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날, 희망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닫도록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또 바르게 세워가며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주님의 제자요 또 교회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머무르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꿔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기 25장 전체 안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제 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안식년과 희년에 관해 말씀합니다. 이제 25장 시작 부분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죠. 안식년은 우리가 잘 알듯이 7해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식일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안식일은 날로 계산하여서 1, 2, 3, 4, 5, 6일, 7일째가 안식일이죠. 그래서 매 7일마다 돌아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년은 이것을 연 단위로 계산해서 매 7년마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해야 했듯이 안식년 또한 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핵심은 모든 것은 쉬는 겁니다. 특별히 땅의 모든
농작, 소정까지 다 쉬는 것,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원래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뜻이 그들에게 임하여 안식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말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춤을 통해 쉼을 통해 회복, 원위치, 흔히 리셋이라고 하죠. 이것이 안식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년을 또 7번째 하게 되면 7년마다니까 49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 50년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희년의 초점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올해 우리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희년의 해를 지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희년을 말하는 주빌리, 주님의 꿈, 우리의 꿈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년을 맞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25장에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날 그런 여러 일 중에서 토지 문제 그리고 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경제 문제죠. 그래서 이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관한 토지와 연결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23절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땅에 대한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그의 자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백성이 살아야 할 곳이 바로 땅이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 주신 그 창조가 바로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땅을 기반으로 하여서 모든 생물이 살 것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그 땅 하나님의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빌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7년 넘는 그러한 전쟁을 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하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제비도 뽑고 하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지파별로 주셨어요. 초기에는 이것이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지파 간에도 이 땅의 소유가 옮겨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그리고 땅은 하나님이 주인, 땅에 사는 너희들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거류민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마치 소작인 고용 노동자와 같이 외국인처럼 너희는 지금 여기 있는 거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와 같다.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겠죠. 자, 그러므로 토지를 판매, 서로 거래해서 주고 사고 팔았을 경우에 원래 그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준 것인데 그렇게 토지를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토지는 왜 팔까요?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에 토지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토지와 가옥은 유일한 재산이죠. 요즘처럼 뭐 현금이나 무슨 뭐 이렇게 그 주식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금, 은 뭐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그런 재화이긴 했겠지만 가장 기본은 땅과 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땅과 집을 어떠한 경우 할 수 없이 팔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에 보니까 기업의 땅에서 온 땅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토지를 무른다는 것은 되돌려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제 땅을 팔았어요. 그렇다면 그 땅을 언젠가는 다시 내가 사와야 합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이 내 분깃으로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겁니다.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땅을 팔았을 경우 다시 무르기를 허락하라. 물러야 한다. 한번 팔았다고 영원히 그 계약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지를 어떻게 되돌려 옵니까? 그 방법이 25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2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가난해서 그 기업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누군가가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땅을 팔았어요. 그렇다면 그 형제 중에 기업 물을 자, 이것을 고엘이라고 하죠. 이 고엘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기업 물을 자, 그것은 땅을 보존해 줄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고엘. 또 다른 하나는 자손을 이어줄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를 들어 큰아들이 자손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자손을 이어줄 책임 맡은 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가 고엘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고엘이. 또 물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형제 중 누가 이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흘린 피에 대해서 보복할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엘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바로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누군가 형제 중에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땅을 팔았다고 하면 고엘되는 자,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되돌려 다시 사서 원위치 시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줄 그런 고엘이 없어요. 아니면 이 고엘이 있다 하더라도 고엘도 가난해서 그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땅을 팔았던 사람이 경제가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얼른 바로 그 팔았던 땅을 되사와야 한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것이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팔았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됐을 때 다시 내가 사와야 한다. 자, 28절. 그렇지만 고엘도 없고 아니면 고엘의 능력도 없고 본인도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지 못하였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28절.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이 될 때 그것을 다 원위치 시켜주는 겁니다. 그 땅을 샀던 사람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희년이 될 때 다 원위치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살아갈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토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토지에 관한 희년의 규례. 자, 29절부터는 이제 가옥에 관한 집입니다. 집에 관한. 지금도 우리는 뭐 집, 아파트 값 이게 얼마나 뭐 국가적인 이슈이고 이것에 그냥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은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성벽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있는 집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만약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냐. 집을 내가 팔았어요. 그런데 팔았을 경우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다. 물을 수 있다는 말은 1년 안에는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되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팔았는데 다시 나한테 돌려줘 하면 무조건 돌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 회복되었을 때는 너는 반드시 그것을 되사와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고엘은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읍에 있는 가옥을 팔았으면 1년 안에는 무조건 되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판 집은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 이것은 희년이 되었을 때 되돌려주는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마도 이것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 그래, 땅은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집은 사람이 만든 거죠. 재물을 투자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가옥에 대해서는 팔았을 경우 1년이 지난 후에는 영구히 소유권 이전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가옥의 두 번째 형태는 성벽이 없이 그냥 촌락에 있는 그러한 가옥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 이러한 가옥은 희년법에 그대로 해당이 되어서 물러주든지 그게 능력이 안 됐을 경우는 희년이 되었을 때 원위치시키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었을 때 그 집은 돌려줘라. 아마도 이것은 그 성읍이 아닌 그러한 시골에 있는 그러한 촌락인 가옥은 그 땅을 경작하고 그 주변의 땅을 토지를 경작하고 농사를 짓는 것을 위해 세워진 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집, 따라서 이것은 역시 희년이 될 경우는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레위인의 성읍의 문제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물으지 아니하면 희년에 돌려보내라. 자, 이스라엘 땅 안에는 48개의 레위인이 사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땅을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토지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성읍과 성읍 주변에 그 토지는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할 그러한 토지 정도는 준 것이죠.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동물을 드렸을 때 번제로 드리고 잡아먹지만 또 살아있는 그러한 제물들은 또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레위인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것은 영원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이 가옥은 팔 수 있었을지라도 역시 이것 포함해서 희년이 될 때는 다 되돌려 주어야 한다. 자, 3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자를 받지 말고 너희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희년 자체가 자유와 해방, 회복과 원위치를 되찾아가는 그러한 질서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또 가난한 자가 한 민족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때 역시 그를 돌봐야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 이자를 받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식량을, 곡식을 또한 빌려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이자까지 내면은 더 힘들어지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또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식량을 구워주지 말라. 이자 받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자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백성인 공동체로서
서로 착취하거나 경제적 착취겠죠. 노동력 착취를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신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이익 아니면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동의 선이라고 하고 싶어요. 공동의 유익함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나 자신, 나 개인의 신앙, 나 개인의 삶은 잘 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장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 교회가 마땅히 그래야 하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상처받은 자, 어려운 자들을 우리는 최대한 도와주며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재산과 재물에 대해서 그래야 하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얕봐서는 안 되죠. 가난할 때 그것이 다 그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또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처럼 그렇게 보아서도 안 돼요. 또 그 사람은 부자는 부자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생활해서 쌓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어. 너희가 누구였는지 너희의 본분을 잊으면 안 돼 라는 거죠. 그들이 노예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하면 지금 너희가 잘 산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해서도 안 된다. 너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를 함께 돕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입니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이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희년의 정신을 되살려서 또 우리 교회가 희년이 되면서 올해 또 이렇게 이 지역사회를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이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것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이와 같이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함께 나누는 가운데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 때 저희들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또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